오늘 본문은 비난을 하는 그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었는지 그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는 비난하는 할레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이후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것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서 누구이기에, 이 말은 의문대명사입니다. 상대방의 대답을 듣기 위한 의문문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사실을 강조하는 선언적 수사 의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지요.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극도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한때 이방인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생각했단 말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은 진흙과 같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창조주이신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베드로의 신앙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것은 정말 겸손한 고백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고의 어른이고 권위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자신은 어떤 권리를 내세우거나 권위를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오히려 하찮은 존재다, 그런 겸손한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심한 질책과 추궁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 그 일을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는 혹독한 비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수행하는 자가 되었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권위처럼 착각하고 허영 속에 빠진다면 버림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도 어떤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지는 자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구이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신앙의 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신앙의 외 길을 걸어갑니다. 외 길이 뭐죠?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곳으로 가는 자들이 많으니라. 신앙의 외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길을 가는 자는요, 자기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도 세상 사람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나의 마음의 결심과 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는 것은 똑같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활동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모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것, 신앙적인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벌거나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한 일이에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이런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삶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가치관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그들과 똑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기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판명이 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외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비록 내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하기 싫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묵묵히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자세한 설명이 끝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다시 토를 달거나 질문을 하는 법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특별하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겸손한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세계를 부둥켜 안은 기도,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눈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눈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 이 틸리케의 이 고백은 정말 베드로가 가진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교만에 빠져버리면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차라리 한 마리의 벌레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 틸리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창조주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선언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역할 수 있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겠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하게 따라갈 때는 일평생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